주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 제가 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행복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수록,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수록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역동적인 신자가 됩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역동이 무슨 뜻이죠? 역동? 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힘차게 움직이는 게 역동이에요. 힘역자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역동적인 신자가 됩니다. 역동적인 믿음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역동적인 믿음이 있으면 정체된 믿음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다처럼 보이는 큰 호수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정체된 호수입니다. 물 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 이름은 뭐지요? 사해입니다. 흐르는 그런 큰 호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어족이 풍성합니다. 그 바다같이 보이는 큰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 디베라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역동적인 신앙은 생명이 있고 생명을 풍성히 누립니다. 그런데 정체된 신앙, 가만히 있는 신앙, 멈춰있는 신앙은 죽은 듯이 잠잠한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입니까? 정체된 신앙입니까? 이대로가 좋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역동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500여 형제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면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더디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거의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만 반모섬의 유배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 선교사 바울이 됩니다. 바울의 주치인 누가는 진료만 하지 않고 로마의 관리에게 전도를 위한 편지를 써보냈어요.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속편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12 제자는 12사도가 되었고, 핍박자 사울은 선교사 바울이 되었고, 이방인 의사 누가는 로마의 고위 관리를 전도합니다. 그들은 역동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살아 움직입니다. 힘차게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와요. 복음을 전할 때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전도 편지, 양육 편지예요. 첫 번째 전도 편지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호칭을 썼어요. 존칭을 썼어요. 이 카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쓰였던 존칭입니다. 데오빌로가 총독과 같은 고위직이었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존칭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라고 누가복음에서 불렀던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요.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오 데오빌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오라는 감탄사가 신약 성경에 여기 본문까지 해서 5번 쓰였습니다. 다른 4번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오라는 감탄사를 썼어요. 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부를 때 쓰여지는 감탄사로 전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가 불렀던 그 사람을 이제 오 데오빌레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칭의 변화가 있을까요?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한 관계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사가 바로 오 데오빌로요. 오 데오빌로 감탄사예요. 그냥 부를 수 없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사랑이 터져나오는 그런 호칭이죠. 어떻게 데오빌로 카카가 오 데오빌로가 됐을까요? 누가가 써보낸 누가복음을 읽고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남남관계 뻣뻣한 로마의 고위관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의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 높으신 로마의 카카가 감탄사로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1절에 보면 데오빌로를 변화시킨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2절에 보면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제게 전도 훈련을 받으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자기 남편을 좀 전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권사님 보고 직접 복음을 전하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남편이 두렵고 무섭지만 해보겠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복음을 듣다가 남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전에는 부인을 무시하던 남편이 부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인을 귀하게 여기며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무시하던 그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을 전해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팔자를 고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데오빌로를 전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누가복음이라는 긴 전도 편지를 쓰고 또 사도행전이라는 양육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을까요? 누가가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데오빌로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오빌로 차례였습니다. 오늘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3절에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가 들은 누가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의 핵심은 즉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여러 번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도록 자기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하도록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나는 이제 지옥에 갈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과 성령이 중언법으로 사용되어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것처럼 누룩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신자의 마음속에 임하지만 신자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집에 사는 한 식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식구들이 변화를 눈치채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분명한 변화를 감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되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는 것이 혁명이라면 신자의 마음속에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주 예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 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임하시지만 신자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어머니에게 전도했다는 제목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교회 전승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황제의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면 그 곁에 있는 의사 누가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고위관리라 하더라도 데오빌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국모도 로마의 고위관리도 전도하는 역동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림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가는 데오빌로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 능력이 됩니다. 누가는 2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내용을 4절, 5절에서 상세히 밝힙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요한의 물 세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물 세례의 특징은 회개예요. 회개.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특징은 죄 사함의 확신과 증인의 권능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확신이 들어간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뛰쳐나가서 누구에게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면서 우리의 입술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바로 그것이 증인의 권능으로 이어집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증인의 권능의 도화선이 됩니다. 불이 붙는 거죠.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증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인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성령 세례의 특징은 한마디로 역동적인 확신, 불타는 확신이 구령의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언급된 세례는요, 원어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학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물로 씻음과 물에 잠김,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로 씻음은 죄사함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물에 잠김은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의 확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에서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진중 세례처럼 군대에서 단체로 하는 세례를 받다 보면은 초코파이가 좋아서 물 세례를 받았다가 제대한 후에 초코파이 먹고 받았던 물 세례가 기억이 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주시는 죄사함의 확신을 경험하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시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진중세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증인의 권능을 사모하게 되신 것이죠.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후에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하는 방언으로 특징되는 제2의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런 오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신들을 같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지속하고 심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경험과 성령 세례의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 하십시다.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그 죄사함의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증인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괴리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구원 경험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은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믿는다는 고백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경건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해 증거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에베소의 제자들이나 고넬료의 경우처럼 방언이나 예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들처럼 방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다른 그것을 카리스마적인 언변이라는 표현을 써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건 담대한 선포건 예언이건 방언이건 간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만 씻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격의 변화로도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옛사람의 인격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옛 자아의 성품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옛 성품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가끔 드러날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죄 씻음 받은 구원의 확신 또는 옛 성품의 변화인 인격의 변화라도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됨의 권능으로 역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증인의 권능이 각국 방언, 즉 실제 외국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인종과 문화 등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을까요? 먼저 써보낸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고 한 형제가 되었지만 데오빌로의 믿음은 아직 정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동적이지 못했어요. 로마의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로마의 각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불이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도 누가가 써서 보내준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지 300년이 안 되어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안수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성령을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안수는 사마리아인처럼 열등감에 발목 잡힌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등감을 극복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 받는 것보다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성령 받고 전도하다가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렵지는 않나요? 나 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지 혹시 열등감이나 그런 감정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직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증인의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장애물들,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거부감들을 다 내어버리고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주시는 소망으로 열등감과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죄 씻음의 확신을 누리시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며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